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가지고 역전의 하나님 그 기쁨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느덧 대림절 3주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쪽에 이제 꽃꽂이를 보게 됐는데 이 꽃꽂이를 하신 분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대림절의 3주 차의 장미를 꽂거든요. 이 장미라는 건 신앙과 신학적인 의미를 담는다면 이 종교개혁 때 십자가 예수 보혈로 우리의 어떤 심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피어나는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게 장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 그 문양을 이렇게 보면 이게 하트 모양의 심장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문양이 있어요. 대림절에는 우리의 어떤 기쁨이 없는 절망 가운데 십자가 예수 보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광 받으시는 그분의 은혜로 피어나는 장미와 같은 기쁨이 있다. 그런 마음을 이런 꽃꽂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대림절 1주차 때 여러분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두드리시는 손 열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대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2주차 때는 평화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스스로 허물 수 없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나와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시는 평화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자는 말씀을 나눴죠. 교회 전통에서 대림절 3주차는 기쁨의 주일입니다.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불리죠. 이 이름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가우데테인 도미노 셈페르라고 말하는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서 유래가 됐어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기쁨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대림절 3주차에 우리 안에서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안이라고 말하는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도 있으며 아니면 심히 마음이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주 안에서라는 변치 않는 상수,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막연한 기대와 소망, 설렘도 있지만 이 연말에 찾아오는 조용한 위기와 염려도 우리의 마음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 목사님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이 생각보다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학교에 잘 다니던 아이가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니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고 정말 친했던 관계인데 이제는 안 보는 관계가 되기도 하였고 생각지 못한 경제적 지출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연말에 많이 쪼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듣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삶의 구석에 몰릴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을 응원하며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이 제 상황을 좀 뒤집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새 상황을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대림절 3주차는 그 전화위복의 주님, 그 역전의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 아마 여러분 검색창에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치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찬양도 들으실 수도 있고 말씀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찬가라는 단어의 마그니피캇은 크게 높인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영광을 바로 마그니피캇이라고 하죠. 마리아는 지금 크신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크신 하나님이었는데 크게 높이지 못하고 살다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 그 은혜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은혜에 다다르고자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뒤집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를 이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길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기쁨. 그것이 바로 대림절 3주차에 우리가 소망하는 기쁨입니다. 마리아가 이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며 크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해요.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찬가는 개인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그리고 민족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 올려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개인의 비천함을 완전히 뒤집어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마리아의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땡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와, 그동안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아이를 정말 갖기를 소망했던 상황의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저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셋째 안 낳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저의 셋째입니다 라면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또는 오히려 지금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마리아의 상황은 마냥 기쁜 상황이 결코 아니에요. 미혼의 임신이잖아요. 수많은 오해와 억측, 또 당시의 어떤 하나님 말씀의 이 율법, 어떤 죽은 율법으로 되어 있던 이 수많은 말씀들과 사람들이 주는 상처가 정말 이제 줄을 지어서 준비되어 있어요. 앞으로 욕먹고 비난받아야 될 일이 뒤에 아직 산적해 있어요. 어떻게 항변해야 될지도 모르죠. 마리아가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인생을 정말 한 6, 70까지 살아서 삶의 지혜가 뭐 대단히 있었겠어요. 당시에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파도칩니다. 46절과 47절에 그 마음의 파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같이 섬기는 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생각하실 때 있을 거예요. 와, 저 집사님은 어떻게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집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와, 저 권사님은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 지금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저렇게 헌금하고 헌신하실 수 있을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도 놀라고 있어요. 내 영혼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 48절에 그 답을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현재에서의 은혜를 알게 됐고 미래의 약속을 알게 됐어요. 현재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현재의 은혜요. 그리고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장 박복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으로 나를 여기게 될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생겼어요. 마리아가 비천하다고 말했는데 이 비천함의 이 헬라어 원어 그대로 뜻을 말하자면 눌림, 낮아짐,
사회적으로 내려앉은 상태이다 못해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가 이 비천함이에요. 이 비천함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저앉은 상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낮아진 상태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낮아지는 걸 우린 뭐라 그러죠?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지만 그 능력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겸손, 겸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눌린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인사 안 하는 아이 고개 목 딱 잡아서 인사시키듯 그냥 저절로 눌려 있는 상태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했고 주님은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해요. 나의 낮음, 나의 염려, 나의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모든 자리, 설명하기 어려운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구나, 나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셨구나라는 것만으로 이 마리아의 모든 절망은 기쁨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거든요. 사람의 돌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돌봄은 영원한 돌봄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영원으로부터 흘러와서 영원으로 흘러가는 그 돌봄, 그 인자하심이 담겨 있는 돌봄이니 마리아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받을 위험은 더 커졌고, 요셉에게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마리아의 머릿속에서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도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이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비천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의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각각의 비천함이 어떤 상황인지 모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어쩌면 되게 피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처한 그 낮고 힘들고 모멸감을 겪고 힘들어하는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도 나를 가장 깊이 바라보시고, 내가 슬퍼할 때도 나와 가장 같이 슬퍼하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에도 나와 가장 같이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찬가는 개인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나만 뒤집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의 질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뒤집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기쁨이 마리아에게 가득했어요. 51절에서 53절의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앞서 46절에서 50절 말씀이 나의 개인의 인생을 뒤집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라면, 이제 이 51절에서 53절은 이 세상의 질서를, 이제 나를 통해서 잉태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 왜곡된 세상의 질서가 바뀌게 될 것에 대한 기쁨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세상의 질서, 이 왜곡된 질서가 어떻습니까? 교만함, 성공의 열매예요. 그 당시엔 내가 교만한 게 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교만해도 되는 것이 그 세상의 질서예요. 권력이 있다는 것, 내 안전을 더욱더 보장하는 안전 자산이에요.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들을 실패했다라고 얼마든지 규정해도 돼요. 왜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실패했다라고 얼마든지 규정해도 되는 세상의 상식과 질서가 그 시대를 덮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세상에 통용되는 질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잉태됨에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낳게 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말미암아 성공 실패적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 다 구원받는 새로운 질서가 오겠다는 기쁨이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됐어요. 3일 전에 한 기사를 읽었어요. 용인의 한 아파트 상가 20층에서 제 또래 정도 되는 그 아버지가 40대 남성이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5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루에 50명. 전 세계 1위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은 달고 싶지 않은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그 사람이 타고 온 그 주차장의 차를 보니까 차 안에 9살 아들이 숨진 채 같이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아이도 그냥 실패자의 아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발달장애하거든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얘는 과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잘못한 거죠. 잘못 속단한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음날 짧은 자필의 유서, 메모 같은 유서에, 그 유서에 처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실패에 대한 자살입니다. 자신의 그 고귀한 삶을 그 한 줄로 남겨놓은 거예요. 나는 실패했고 실패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아픔이 이 한 문장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삶의 경제적 문제를 어때요? 한 번에 역전시키려다 보니까, 많은 부채가 있는데 한 번에 역전시키려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투기성 자본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일에 덤비기도 합니다. 이분은 어떤 과도한 변동성이 큰 주식 투자로 인한 실패와 빚, 이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나 혼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질 발달장애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부담, 그 어느 것에서도 답을 얻질 못했죠.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실패자로 규정되고 자신의 아들도 자신과 같이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 두 사람을 데려갔어요.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치 정권 때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이 보네포의 모든 삶을 이끌었거든요. 주님은 실패자로 스스로 낙인 찍으려는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고통받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들을 흩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천한 자들을 높일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줄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배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질서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실패자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기 자신의 인생의 고귀함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오늘도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냥 그렇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되게 세련되고 멋진 게 아니라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왜곡된 질서로 내가 끊임없이 평가되고 있지만 그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고귀한 성도로 기쁨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망각을 뒤집어 기쁨을 만드신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54절과 55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 개인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또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바꿔주실 것에 대한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민족들이 400년을 살았지만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결과였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현실들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잊으셨다, 나를 잊으셨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 팽배했어요. 어느 누구도 입술로 꺼내진 못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 민족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생기자 마음이 기쁨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이란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기억은 과거의 것을 불러오고 감정을 불러오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라는 그 행위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양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을 기억해 라는 건 그냥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은 인식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고꾸라지도록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비천한 삶에 뛰어드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개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건져내십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뛰어드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증표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건지시는 사건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기억하고 끝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홍수가 멈추게 하셨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그녀의 태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을 때 그들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애굽 밖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이유, 나도 잊지 않으시고 나의 백성도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구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역전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됐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대림절은 되게 그냥 지나가기 쉬운 절기예요.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대림절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4주씩 설교를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요. 대림절은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처럼 어떤 딱 하루가 아니어서 이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루보다 4주가 훨씬 더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부활절이 있지만 그 앞에 일주일의 고난주일이 있고 또 그 앞에 40일의 사순절에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때론 이 대림절 기간, 그냥 연말이구나, 그냥 12월이구나, 스스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도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 흘러가는 시간, 지금 마리아 역시 대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잉태를 앞두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근데 그녀가 선택했던 것은 상황 가운데 절망하기보다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내 영혼이 주를 높이 찬양하고 기뻐한다고요.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지금 상황은 그대로지만 크게 기뻐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그의 긍정적인 태도나 단순한 어떤 자신의 다짐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가 생겼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여전히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키시고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믿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기억하시니 저는 그저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